오늘 말씀의 제목은 능력 있는 중보기도,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처치 온 더 웨이라고 하는, 번역한다면 길 위의 교회, 이런 교회 담임 목사로 잭 헤이포드 목사님이 부임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 부임해서 예배당에 나가서 기도할 때 가끔씩 이상한 현상을 느끼게 됐는데요, 거무스름하고 작고 어떤 구름 같은 형체들이 이 강단 주변에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현상들을 기도 중에 발견하게 됩니다. 이 목사님은 이것이 교회 내 역사하는 악한 영이구나, 교회 성장을 방해하는 악한 영의 세력이라는 것을 감지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존재를 추방하라고 나를 이곳에 담임 목사로 부르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먼저 교회 안에 나가서 기도할 때 강단 전체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큰 소리로 선포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한 것이 중보기도 팀을 이렇게 조직해서 매일 밤마다 모여서 아주 전투적인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전투적인 기도를 드린 지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에 기도하는 모든 분들과 목사님 마음속에 어둠의 권세가 완전하게 떠났구나 라고 확신하는 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집요한 거죠. 1년 내내 기도할 때까지 머물러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 떠났다고 확신이 느껴질 때,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 놀랍도록 170명의 새 가족이 몰려들었습니다. 그전까지는 그런 현상이 한 번도 없었는데 한꺼번에 170명의 성도가 몰려들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매일매일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새 가족이 등록하는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지금 크게 성장해서 10,000명 정도가 모이는 대형 교회로 성장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보기도는 사단을 대적하고 그리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영적인 발전소라는 사실을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열심히 기도만 해도 하나님은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한 아버지가 나와서 아들이 귀신에 들렸는데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예수님이 없었어요. 9명의 제자들에게 그를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제자들이 그를 고치지 못합니다.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습니다. 나중에 오신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제자들을 아주 심하게 책망하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선포하며 기도하시죠.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라고 선포하며 기도할 때에 그 아이가 심한 경련을 일으키며 소리 지르면서 그 귀신이 즉시로 떠나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던 사건이 이 마가복음 9장에 나타났던 사건입니다. 이 광경 보고 나서 제자들이 후에 조용히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런 종류들은 뭘까요? 어둠의 권세들, 악한 영의 세력들이 여러 종류들로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으로 나갑니까? 기도 외에는, 그렇게 말해요. 기도로만 떠나간다. 다른 사본에 보면 금식과 기도로 이렇게 말씀을 번역하고 있는 사본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밖에는 어둠의 권세가 떠나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지금도 우리가 금식하며 열정적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악한 영의 세력들은 확실하게 물러감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잖아요. 제일 먼저 예배하는 사역이 있고, 설교하는 사역이 있고, 교육의 사역, 그 다음에 전도, 선교, 기도하는 사역, 봉사하는 사역, 많은 사역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많은 사역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역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다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기도의 사역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 없는 예배, 영감 있는 예배가 되지 못해요. 기도 없는 설교,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는 전도, 선교, 봉사, 자기가 드러나요. 그러기에 모든 사역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뭐다? 기도하는 것이다. 중보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 모두가 중보 기도의 사역자로 변화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도 많은 사역을 하고 있지만 특별히 중보 기도팀의 사역이 활성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막 시작해서 화요일 밤에 목요일 밤에 작은 중보 기도로 모이지만 여러분이 매일매일 모여서 그 처치 온 더 웨이 교회처럼 매일매일 기도하는 그런 모임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 기도에 활성화되고 주밤의 기도, 금양로 기도가 활성화되어서 누구든지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영성의 지수를 높여가는 그런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열정적인 영성이 건강한 교회의 척도거든요. 열정적인 영성은 교회 부흥에 있어서 자동차의 엔진에 넣는 기름과도 같은 거예요. 휘발유와도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비싼 자동차가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기름을 넣지 않으면 차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티쿠라 할지라도 기름을 넣기만 하면 놀랍도록 그 차는 어디든지 가거든요. 금전에 가장 세상에서 비싼 차가 공개됐는데요. 사진 하나 보여주실까요? 예, 이 차가 금년에 가장 비싸게 팔린 차라고 그래요. 1963년에 만들어진 차인데 페라리 250 GTO라고 하는 기종의 차인데 이 차가 무려 얼마냐면 863억 8천만 원에 팔렸다는 겁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싼 차라 할지라도 이 차에 기름을 넣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하나의 비싼 차, 비싼 장식품 863억 5천만 원 하나는 그냥 하나의 장식품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차라 할지라도 그 차에 기름을 엔진에 넣기만 하면 어디든지 가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기름을 넣으면 거대한 열차도 움직여요. 그 휘발유를 넣으면 수백 명씩 태우는 전보 비행기도 하늘 높이 날아오르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기름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건물을 훌륭하게 크게 멋지게 짓고 시스템을 잘 갖추고 아주 좋은 하드웨어로 잘 갖췄다 할지라도 열정적인 영성, 기도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유럽의 교회들처럼 여행객들이나 방문해서 둘러보는 그런 관광하는 곳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유럽의 텅 빈 그 화려했던 교회당들을 우리나라에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던 유럽 그리고 영국 교회들이 지금은 거의 대부분 한 10명 정도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만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런 광경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운영이 되지 않으니 어떻게 돼요? 이슬람 사원인 이런 모스크로 팔아버리고 그리고 술집으로 댄스장으로 팔아버리는. 그런데 문제는 십자가를 그냥 두고서 술집을 경영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열정적인 영성인 기도가 메말랐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되는 현상을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잘 지어진 건물이랄지라도 열정적 영성인 기도가 없으면 결국 텅 빈 예배당 되고 관광객들이 와서 정말 화려하게 잘 지었네? 라고 말하는 그런 곳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취미는 무엇인가요? 사람들에게 취미를 물어보면 나는 운동을 잘합니다. 등산을 좋아합니다. 볼링을 잘합니다. 골프를 좋아합니다. 나는 음악 감상을 좋아해요. 내 취미는 독서예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취미는 무엇이 되면 좋을까요? 저의 취미는 기도요, 찬양이요, 전도입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 그리고 찬양하는 것이 의무라고 한다면 이게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의무로 하지 않으면 안 돼.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 이게 율법이잖아요. 이건 짐이 돼요. 무거운 짐이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의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내 취미입니다. 취미는 뭐예요?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기도가 내 취미입니다. 예배하는 것이 내 취미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아주 즐겁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취미로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취미는 늘 찬양하는 찬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늘 기도가 뜨겁고 기도하는 시간도 많습니다. 건강한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은 기도하는 시간을 즐거워합니다. 오래 기도한 심령들이 많아집니다. 기도의 맛을 느낄 줄 압니다. 기도를 통해서 은사를 받습니다. 응답도 받습니다. 그리고 서로 간증합니다. 간증도 있고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의 운동이 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바라기는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잘 옆 사람에게 전달시키고 전염시키는 기도의 바이러스가 되면 참 좋겠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데, 코로나는 영혼을 몸을 죽이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지만 기도의 바이러스를 전파하면 어떻게 돼요? 영혼은 살아나고 영혼은 잘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여러분들은 내 취미는 기도예요, 이렇게 고백하며 열심히 기도하는 은혜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중보 기도를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중보 기도는 아주 강력한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강력한 능력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중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중보 기도는 모든 악한 권세를 물리치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을 가져온다고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말씀해요?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해. 기도해라. 15절에서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치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16절에서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러분이 의인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한계나 우리의 방법을 뛰어넘어서 역사하는 것이 뭐다? 기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혔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아마 밤을 새워서 기도한 것 같아요.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주의 사자가 감옥 속에 찾아오시고, 그리고 베드로에 묶었던 쇠사슬이 풀어지고 꽁꽁 닫혔던 문이 저절로 열리는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났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탈출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중보기도는 우리의 묶고 있는 것을 다 풀어내는 역사가 나타나요. 닫혀있는 모든 문들이 열려지고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중보기도의 능력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강력한 무기입니다. 악한 영을 결박하고 사단의 괴계를 파괴하는 능력이 중보기도에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중보기도를 많이 해야 될까? 하나님은 중보기도를 통해서 또 중보기도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중보기도를 듣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지금도 중보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22장에 보면 한 사람의 중보기도자를 찾지 못해서 그 성이 멸망당하는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에스겔 22장 30절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성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누구를 찾아요? 그 성이 멸하지 않기를 중보하며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았는데 그 한 사람이 없어요. 찾지를 못합니다.
하는 수 없이 하나님은 그 성을 그냥 멸하기로 작정하셨다, 봉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중보 기도자를 찾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온 가족을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자를 찾으시고 그로 인하여 그 가정을 구원하여 다음 세대 지역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한 자를 찾으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지역 우리가 섬기는 재성동과 반여동, 해운대구를 복음으로 장악해서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 이 복음이 해운대구를 넘어서 부산을 넘어서 나라 민족을 넘어서 열방까지 고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지금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중보자를 찾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의 황무함을 고치고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도록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 E.M. 바운즈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교회는 더 좋은 방법과 계획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사람을 찾으신다. 성령의 역사는 어떤 방법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신다. 하나님은 무엇을 찾으셔요?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더 좋은 방법을 찾는데 그 좋은 방법이 뭐냐면 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보자에게 하나님은 영적인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귀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그리고 1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18장 18절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8장에 가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셔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여서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히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의 사람인 오 할레스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가르쳐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땅에 부어질 수 있는 통로가 기도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의 능력을 이 세상에 부어주실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뭐다?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만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중보기도로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땅에서 메고 또 땅에서 풀고 매는 능력, 그 능력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또 무엇을 기도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모든 교회가 모범으로 모델 삼고 나가야 될 초대교회는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기도했는가, 우리 본문에서 좀 찾아볼까요? 첫 번째 초대교회 기도는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하죠.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자, 24절 앞부분을 보실까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는 뭐예요?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공동체 기도는 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여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 기도는 각각 여러 기도를 하지만 공동으로 기도할 때도 있어야 돼요. 한 마음, 한 뜻, 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도 주보를 보시면 매주마다 금주의 중보 기도 제목을 한 9가지, 때로는 10가지를 늘 주보에 내고 있습니다. 매일마다 여러분 그 주보를 들고 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사명이 있고 우리 비전이 제시되어 있고 시급한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를 늘 기도로 제공하는데
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기도하는 일에 동참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소리 높여 드리는 기도였다. 그렇게 말씀하죠. 소리를 높였다. 자, 24절 그 다음에 보시면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짖는 기도로 통성 기도로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 기도할 때를 많이 소개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항상 통성 기도했어요. 항상 부르짖는 기도를 드렸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항상 합심해서 드리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부르짖는 기도, 통성 기도에는 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그러죠. 하나님이 귀가 먹으셨냐? 왜 크게 부르짖어 기도만 하냐? 하나님이 조용조용 속으로 기도하면 안 들으시느냐? 들으셔요. 들으시는데 하나님 못 들어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나타내는 행위예요. 내가 이만큼 간절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 3살 먹어서 막 걸음 걷기 시작해서 걷기 좋아하는 아들이나 딸이 낭떠러지를 막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소리 지르시겠습니까? 얘야 가면 안 돼, 돌아서,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아무도 없어요. 몇 발짝만 더 가면 낭떠러 떨어 죽는데 그냥 둘 사람 없습니다. 야! 이렇게 소리 지르겠죠. 조시던 분 있으면 깨나시라고 불러 세우겠죠. 간절하게 뛰어나가면서 그렇게 부르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 간절한 마음으로 드린 기도예요. 하나님이 못 들어서가 아니라 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라고 기도한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응답해 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소리로 정말 간절하게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의 기도들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기도, 찬양하는 기도를 함께 드렸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자, 24절 끝에 보면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마음껏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이름을 높여요. 그러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기도할 때 영으로 찬양하며 마음으로 찬양하며 입술로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입술로도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여 하나님의 위대함을 마음껏 높이며 찬양하는 역사, 그런 기도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 말씀했던 제카이포드 목사님도 교회당을 거느리면서 하나님의 높은 이름을 선포하며 먼저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며 그리고 또 간구도 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기도는 우리의 사정과 형편과 처지를 자세하게 아뢰는 기도를 드렸던 모습을 보게 돼요. 자,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여기서 굽어보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에페이돈인데 아주 주목하여 보다, 자세히 관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그냥 건성건성 보지 마시고 지금 우리 마음의 상태들, 모든 당하는 환난들, 이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주의 깊게 보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모든 사정과 형편 처지를 낱낱이 아렸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냥 은혜 받게 해주세요, 어디까지 은혜가 될지 몰라요. 두루뭉실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내가 기도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새벽을 깨워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모든 사정, 형편, 처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건 다른 일을 위한 중보기도건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기도할 때 아닙니까? 다시 코로나가 시작이 되어서 2만 명대가 넘었더라고요. 지금 부산도 계속해서 1200명대로 계속 내려가지는 않는 모습을 보게 돼요. 정말 기도할 때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목장마다, 기관마다, 팀마다 또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제목이 너무도 많아요. 여러분의 가정도 기도할 제목이 하나도 없는 가정은 아무도 없는 줄로 제가 압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정말 평범함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품고 누비는 다음 세대 추억으로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7월은 신앙 수련의 달인데 여러분 성경학교가 예비되고 있어요. 수련회가 지금 기도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많이 기도로 여러분 협력해 주시기를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기도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29절 후반절 한번 볼까요? 시작.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사도 바울도 그렇게 늘 기도했었는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기도했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말씀을 전할 때에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성령 충만한 말씀을 잘 전하도록 여러분도 목회자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도 함께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들의 영적 리더십을 위해서 영역과 지력과 체력, 통찰력, 친화력, 이 다섯 가지가 리더십의 능력이거든요. 이런 목회자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생명의 말씀이 양쪽의 날쌘 검과도 같아서 모든 심령들, 듣는 심령들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목사는 성도들의 기도를 먹고 살잖아요. 마찬가지 여러분은 목회자의 기도를 먹고 사는 것이고 또 목회자는 성도들의 기도를 먹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먼저 목사를 먼저 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먼저 목사를 먼저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목자를 치면 양떼가 다 흩어진다. 이것을 사단이 알기 때문에 제일 먼저 목회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그렇게 쓰러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메가처치 리서치 센터라고 하는 곳에 소장으로 계신 존 번 목사님이 어느 날 뉴 잉글랜드 지역의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려고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옆좌석에 어떤 젊은 남자가 고개를 숙이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아, 이 사람의 믿음이 참 훌륭한가 보다. 기도를 열심히 한다. 한참 동안 기도를 하더니 기도를 마쳤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번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이신가요? 물었더니 말하기를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사탄 숭배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탄 숭배자.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럼 무엇을 기도하셨나요?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한 기도는 이것입니다. 뉴 잉글랜드 지방의 목사들이 다 타락하고 그 가족들이 타락하게 해달라고 사탄에게 간절히 제가 기도했습니다. 미국 같은 곳은 사탄 교회가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사탄의 상징들, 형상들이에요. 예, 작년인가 언젠가는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사탄 교회 지도자가 와서 국회의원들 앞에서 기도한 장면이 소개되었었거든요. 사탄 교회도 동일한 그런 기독교의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초청해서 기도를 하고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모든 목회자가 다 타락하고 목회자 가족이 타락하도록 사탄에게 구했다. 이런 이야기를 충격적이게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사탄은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아니면 경제적으로, 예술적으로 모든 압력들을 다 동원해서 교회를 핍박을 하고 있어요. 그 교회 중에서도 목회자를 넘어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목회자들입니다. 저를 위해서, 우리 원로 목사님 위해서, 부목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회자 가정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교회 모든 지도자들, 당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기도는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30절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손을 내밀어 기도할 때마다 모든 질병이 치료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예배 중에 말씀 듣다가 치료받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시오밤이나 금양로 기도 때 우리 금양로를 성령 치유 금양로 기도회 그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금양 기도에 나오서 예배 드리다가 기도받다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장 모임에서 함께 병든 사람이 있으면 손 얹고 기도할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에게만 치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몇 명 소수의 은사 받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말씀하잖아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 능력을 주셨다라고 마태복음 16장 17절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이 아프면 기도해 주십시오. 목장 모임에서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이 있으면 그 사람의 아픈 자리에 손 함께 얹고 간절함으로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운 문제나 질병 문제가 있으면 우리 2층 현관에 중보 기도함을 우리 부목사님이 예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중보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함께 기도하는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7번째는 뭐죠?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면 크고 은밀한 일, 비밀한 일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분명히 마가복음 16장 말씀하죠. 어떤 표적이 따라요?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기에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의 절대 능력으로 초대교회처럼 모든 기적, 표적, 이적들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도록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7가지로 기도했더니 말씀을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어볼까요? 어떤 역사가 나타나죠? 자, 31절에 나타납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 나타나 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 정말 담대하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능력이 생겨났다. 그뿐 아니죠. 쭉 사도행전 읽어보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정말 진정한 예수 생명 가족 공동체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각종 병은 치료되었고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중보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첫째로 각 심령들의 영혼이 소생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표적과 기사와 질병들이 치료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도 말씀했지만 특별히 여름철에는 영적 전쟁이 치열해요. 신앙이 나태해지기 쉽고요. 신앙 버리기가 정말 쉬운 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여름철에 기도하지 않으면 덥다는 핑계 대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패할 때가 너무도 많아요. 말씀과 기도로 이 더운 여름철에 기도로 부정하지 않으면 사탄과 어둠의 세력들의 밥이 돼요. 사단이 가만히 보다가 저 사람은 내 밥이다 달려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의 능력을 아셨다면 간절히 기도하시고 중보기도의 능력으로 약속된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역사의 주역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